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평창으로 1박 2일 재직 세미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왜 떠났겠어요? 일단 동대문 복잡한 시끄러운 소음과 나쁜 공기를 또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강원도의 선선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한적한 곳에서 환경을 좀 일상 환경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서 재직이 무엇이고 재직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1박 2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남쪽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헤롯이 다스리는 영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다스리는 북쪽 지역은 빌립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정도 되면 떨어진 위로 올라가면 동북쪽 방향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어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냐면 빌립보를 붙였냐면 지중해 쪽에도 가이사라 해안 지역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 빌립보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분봉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왕이 이 분봉왕이 가이사가 준 땅이 너무 고마워서 가이사에게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못 보이면 다음에 또 왕 안 시켜주니까 분봉왕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가이사를 아부하기 위해서 그곳에 큰 대리석으로 가이사 신전을 세웠어요. 가이사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냥 가이사라라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는 명칭을 세운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영이 아니고 빌립이 통치하는 빌립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40km 떨어진 곳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놀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 따로 제자들만 한가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곳으로 올라간 이유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수양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할 말, 또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지금 어디 지금은 레바논 땅이에요. 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한 학기 동안 성서지리 공부를 하고 이 성서지리 답사를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정말 갔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여기는 구약 시대부터 바알신, 거짓 바알과 아세라, 아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주 근본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들,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왕시켜 주니까 아부하고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가이사라 신전을 대리석으로 크게 희게 굉장히 높이 세워놓고 가이사가 왕이다,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리고 거기 바로 이 빌립보 바로 옆에 보면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거기 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큰 동굴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헬라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자연신이라고 불리는 판신, 파니아스라고 그러고, 이 판신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이 판신에게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그 꼭대기에서 내려 던졌어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를 던졌겠어요? 일단 맨 앞에서 조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또 어떤 어린아이를 또 잡았겠어요? 아멘 안 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또 어떤 어린아이를 또 잡았겠어요?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스스로 고백해 저렇게.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제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그런데 이 무식하고 무속과 미신에 사로잡힌 당시 2000년 전의 헬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던져가지고 어린아이의 내장이 터지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내장 터진 위치나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악하고 미련한 짓을 했던 것이 이 바로 판신이에요, 판신. 여러 거짓 신이 모인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구약의 바알신, 그리고 헬라의 여러 잡신들, 가이사 황제를 또 숭배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은 구약의 바알신들이, 산당들이 산재하고 고대 헬라 신들과 가이사 숭배를 위해 찬란한 대리석 신전이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집 한 채, 오두막 한 채도 없는 돈 없는 가난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명의 아주 이름 없고 힘 없고 평범한 세상에서 가난한 제자 1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모든 종교의 역사와 그 찬란함의 빛 속에 있는 세계의 종교 배경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세우면서
지금 비교하면서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했을 때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찬란한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너는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기대를 지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계 많은 종교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예요? 예수님처럼 천국 메시지를 깜짝 놀라도록 전했고, 헤롯 왕까지도, 당시에 악독한 헤롯 안티파스까지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닌가,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강력하고 당시 400년 동안 계시가 끊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 일단 찬송가에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 다음 뭐예요? 예,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좀 기억이 좀 늦을 뿐이야. 여러분 찬송가에 기록할 정도로 이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가장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했던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앞에 갑자기 내가 연이 붙일 뻔했어. 이세벨 황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타락시키고 결국 구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이세벨이 섬기고 아합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 시대에 그 무서운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대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850대 1로 대결하면서 싸웠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는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징조가 된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했습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아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갔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부분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모습도 봤고, 또 어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습도 봤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 특성들을 일부분씩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의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일부분, 표면만 보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은 몰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특별하신 하나님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유대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여러분 믿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 그리고 당시 가난을 해결해 주는 분, 그리고 지혜로운 선생님, 사회 계획자,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그렇게 좀 실천하는 사랑 많은 분, 휴머니스트,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혁명가, 이 정도로 사람들은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답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이 끝나자 이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로 보는데 너희 12제자들, 지금 따라온 너희 12제자들, 지금 눈을 말똥말똥 안 졸고 보는 이 프라미스 우리 친구들, 맨 처음부터 졸고 있는 여기 이 맨 앞에 있는 또 절대 안 졸았대 자기는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정도로 믿는데 너희 12제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따라온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은 맨 앞에서 졸지도 않고 그리고 아멘도 좀 하고 나 째려보지도 않는 너희 12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 그랬더니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 나는 베드로 형님 최고 좋아. 12제자 간데 우리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성을 배씨로 좀 바꾸고 싶어. 이 배자는 배반할 배가 아니에요. 베드로 배자요. 베드로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말할 때 따라해봐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는 당신이 좀 따라해보라고.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크게 안 하면 밥 안 먹고 오늘 밥 저녁 7시까지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는 당신은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이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우리 오늘 믿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만나고 집에 가야 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말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당시에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늘 알고 있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에는 이제부터 눈 떠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대부분 이것만 하는데, 둘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과 동시에 신성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신성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니 그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은 중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은, 기름 붓는다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할 때 특별히 성령님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한번 기름 붓고 나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 한량없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겐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한량없고 예수님 사회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때 그리스도란 말을 쓰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신성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를 거역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한 가지 상징이 있는데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약에서는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붓는 직분이 있어. 직분이. 그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누구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삼직의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으신 분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일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온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일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또 관세 어떻게 붙이고 그 트럼프 때문에 세금 어떻게 물리고 정책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물려 막 쪼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미국 왕이 아니라 트럼프를 왕을 세우기도 하고 모든 나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왕을 모시는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많은 왕들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식 때 미국 왕들 어떻게 한번 가볼까? 그냥 가. 돈도 엄청 많이 내고 가는데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께 돈 안 내고 오늘도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앞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따라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통치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쪽방에 산다고 노숙한다고 지금 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삶을 얼마나 살고요. 뭐 또 돈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그렇게 누릴 거예요. 몇십년 안 돼. 우리 영원토록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그도 죽어 자기도 제사도 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모야 맨 앞에서 졸지 마라 제발. 설교하는 김양원 목사 좀 자존심도 좀 있지 않냐. 제발 졸지 마라. 넌 졸아놨고도 안 졸았고도 거짓말까지 하지 않냐.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쪽방을 신방해 보고 노숙인들 만나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혼자예요. 외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혼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외롭다 하지 말고 이런 노래 불러요. 나 외롭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하늘의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믿어야 돼.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모든 온 세상, 온 우주를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줘도 우리는 감당해 못해요. 우리는 이거 감당도 못하고 바로 그냥 또 경마장 가고 도박하고 이런 거 다 거지 돼버려. 보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만 얘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는 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냐, 이 말을 사실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이라 그랬어요.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판장들은 원래 신이 아니잖아요. 재판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그냥 사람인데, 이 재판장을 향해서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말은 이들이 원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신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인간들도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은 자이면 그 본질적으로 신이 아니지만 신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신 영원하고 차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가죠? 오늘 교회에서 이해가 안 가죠? 조금 가고 다행이야.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할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니까 이 설교를 해. 나도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어, 나도. 몇 년 전까지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기대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잘 이해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해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위험들, 환난들, 질병, 고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지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12명 가운데. 어때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죠? 예?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베드로 형님이 되게 이뻐할 거예요. 물론 저는 베드로 형님이 머리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감하고, 그런데 베드로 형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없고 뭐 배운 거 없어도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간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학습 공부도 시키고 세례 공부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좋은 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 알게 했잖아요. 베드로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거 자랑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고 우리의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그 결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 3절에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따라하지 마. 독창이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봐봐. 내가 얼굴 인상이 예수 믿게 생겼어, 예수 안 믿게 생겼어? 딱 보니까 다 험악해. 맨 앞에서 졸기만 하지 아멘도 안 하지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런 강팍하고 예수 믿을 만한 인격이나 뭐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질 잘하는 마음들을 성령님이 찾아와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의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묻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불쌍한 자 사랑하는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안 하는, 옛날에는 아멘 많이 하던데, 예수님은 인권운동 가고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혁명 가고 예수님은 불평등한 세상에 부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에 가고
여러분 이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